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이영 목사님을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소개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릴게요. 예, 목사님은 버클리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하셨고 또 랜슬리 공과대학에서 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벨, AT&T, 삼성전자 같은 이런 텔레콤 회사에서 연구 개발자로 또 임원으로 일하시는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또 명문 신학교죠, 달라스 신학교를 거기서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19년까지 그 지역 달라스에서 인터내셔널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세 권의 책을 쓰셨고요. 지금은 주로 목회하시는 동안에도 아마 선교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열심히 아시아 지역을 다니시면서 성경신학, 조직신학, 성경해석가, 강해설교 등 기타 이런 신학 교육을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지금 조시 맥도웰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는데요. 그분의 이 책을 또 훈련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한국에는 CCC에서 한 10,000명이 모여서 수련회를 한다는데 그 중에 세션 강사로 변증학 강의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따가 우리가 특강 오후 2시에 듣게 될 텐데 꼭 다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영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 이름이 꿈을 심는 교회. 이제 벅찬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이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찬송하는 가운데 굉장히 제가 행복하다 이제 그런 포근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도 같은 이제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저는 그 베델의 하나님 창세기 35장을 중심으로 베델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꿈을 키워가는데 저는 현재와 미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일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과거에 하나님께 한 약속이나 혹시 서약이 있는지 기억해 보시고 혹시나 그것을 잊어버리셨거나 또 잊혀지거나 또 지켜지지 않은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야곱의 이야기로 초대하고 싶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세 가지의 그 원리를 찾아보고 또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또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다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버전이 아마 옛날 버전 같아요. 한글 버전이. 그래서 요새 한국에 오면은 막 버전이 틀려가지고 좀 혼란스럽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왔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서 나셨음이더라. 예, 아멘. 네, 지금 35장은 야곱이 그 밧단 아람을 떠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세겜에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은 야곱이 약 20년 전에 그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야곱이 자신의 교활한 속임수로 그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겨서 분노한 형 에서, 우리 잘 알죠.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서 밧단 아람, 그 리브가 자기의 이제 어머니의 이제 고향이죠. 거기 그의 어머니가 오신 그 고향, 그 밧단 아람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가나안에서 한 400마일이나 떨어진, 제가 죄송합니다. 400km는 아니고 마일이에요. 제가 몇 킬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살다 보니까 그 숫자가 좀 헷갈리는데 400마일이면 꽤 먼 거리예요. 예, LA에서 아마 그 샌프란시스코 그게 400마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를 무수히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가는데 한 7시간 걸려요. 차로 가는데. 근데 야곱이 이제 걸어갔겠죠. 뭐 나귀를 타고 갔거나 아니면은 뭐 낙타를 타고 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멀리 있는 이제 밧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을 쳤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삼촌의 땅을 가는 그 지경에서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또 그 위에 오르락거리는 천사들을 꿈에서 보여주셨죠. 그죠? 그래서 꿈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꿈을 심는 기회인데 야곱도 이 꿈을 가지고 이제 그 인생이 이제 변화되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시면서 야곱이 돌아올 거라는 이제 확신을 주시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야곱이 고백하기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천국의 문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마 하나님을 그때 경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가 어떤지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봤던 3층청 같은 걸 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야곱은 너무 감사해서 그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저희들 같이 읽겠어요. 예,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이것을 베델의 서약이라 그러죠.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베델의 서약. 예, 그리고 이 서약을 맺은 지 이제 20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우리가 패스트 포워드해서 20년 후로 이제 돌아가면은 밧단 아람에서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야곱이 어떻게 거기서 살았고 두 아내를 얻고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런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예. 그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마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그 서원을 아마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20년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서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서약을 지켜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베델의 서약을 잊고 살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셔가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맺은 계약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야곱을 축복하셨죠.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고 또 자녀들의 축복을 주셨죠. 예. 아브라함의 커버넌트가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그것을 하신 거예요. 야곱이 불순종하고 자기를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야곱을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자,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분을 찾지도 않을 때에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그의 때에 우리를 다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결단하고 바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야곱은 집으로 돌아온 길에 그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과거의 문제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야곱이 이제 베델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세겜에 일단 정착을 하고 땅을 산다고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33장 18절 19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얼핏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 단 쌓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근데 이상한 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구절에. 물론 성경에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성경을 리터럴하게 하나님이 없으시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달라스 신학이 아니라 달라스 신학의 그 리터럴 인터프리테이션을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자,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실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의 해석은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요. 예, 형 에서의 보복을 일단 피한 후에 야곱은 아마 날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묵은 체증이 다 사라지고 오래 간직했던 마음의 부담이 다 이제 클리어되고 이제 그런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야복강이죠. 예, 이제는 살 것 같은 소망이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와 보니까 세겜 땅을 보니까 그 땅이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성지순례하신 분들 거기 가시는데 세겜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책을 보니까 정말 좋은 곳이다. 생각에 이제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땅을 샀다는 것은 거기에 정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예, 그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예, 세겜은 야곱이 정착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바단 아람은 지금 그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올라가면 그쪽에 있는 하란 지역에 있는 땅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쉐겜까지 400마일이라 그랬죠. 저게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오는 거리예요. 한참 걸려서 왔겠죠. 물론 낙타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에서 낙타란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한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멀리 왔어요. 쉐겜까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는데 베델은 사실은 굉장히 가깝죠. 쉐겜에서. 그러나 쉐겜은 베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고 이렇게 멀리 왔지만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딴 생각이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쉐겜은 베델과 거리적으로 가까웠지만 베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서약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쉐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죠? 예. 야곱에게 딸 하나 있는데 그 디나, 그죠? 디나가 쉐겜의 족속의 왕자에게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예. 딸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딸이 셋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와, 만약에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났다, 우리들 딸 중에 하나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아버지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야곱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시므온과 레위가 두 아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이 사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이자 잔인한 복수극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굉장히 마음 아팠을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 거. 그 야곱이 아무리 교활하고 속임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두 아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끔찍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곱씹어야 되는데 야곱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 비극의 근본 원인은 야곱이 자신의 서원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겜은 타협의 장소다. 그는 곧바로 베델까지 갔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에 관한 첫 번째 월드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는 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를 약속했을 때 그것을 어영부영하게 비스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란 말이 있어요. Partial obedience is disobedience. 영어로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바다나람에서 400마일까지 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거는 partial obedience인데 그거는 disobedience라는 끝까지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응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래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하죠. 이것이 세겜에서의 야곱의 삶에 대한 정리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혹시 맺은 서약이 있으시면 그것을 지켰는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있으면 이것부터 지키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고, 근데 이 약속은 거창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소하고 아주 작은 약속도 포함해요.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정말 콰이트함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겠어요. 전도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맺은 서원이나 우리가 맺는 그렇게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약속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이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행할 자신 없으면 약속을 안 맺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해요, 그죠? 우리 설교 듣고 감동받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로 이렇게 일장에 쓰고 그러는데 그런 사소한 것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지켜지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지켜나가는 것이 새로운 도약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맺은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맺은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같은 성품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같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지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굉장히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15편 1절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전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리고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세요. 세겜에서 비극을 겪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세요. 그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만 다시 찾아오세요. 야곱이 이 모든 비극을 겪고 가나안 족속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창세기 3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우리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0년 전에 베델에 나타나셔서 쫓기는 야곱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축복하셨던 그 장소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야곱에게 명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최종 목적지였어야 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한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고 이행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신자인데 얼마나 많은 신자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맺은 그런 작은 약속이라도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헌신을 했어요.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는 서던 베프티스트 교회인데 매주 설교가 끝나고 나면 얼타콜이 있어요. 믿는 사람 나오세요 하고 또 주님께 헌신할 사람 나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쪽지를 적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적은 게 제가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가 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쪽지를 적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비전을 막 보여주신 거예요. 꿈 같은데 그게 이렇게 선명하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쫙 인을 친다 그러나요? 그 기억이 항상 없어진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금도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주님께 헌신을 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인데 1985년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갈 계획을 저희 부모님하고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한테 너 you are on your own 그러시더라고요. 너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반대하시진 않았어요. 반대하지는 않으셨는데 저한테 가는 거 좋은데 네가 알아서 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 얘기는 속으로 반대하신다는 얘기죠. 제가 재정 지원 없이 신학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잖아요. 저희 누님 한 분이, 큰 누님이 야 이미 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나서 취직해서 돈 벌어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시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이에요. 저희 안 믿는 집안도 아니고 우리 할머니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굉장히 자랑하시고 아버님 그러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아들이 신학교 가는 거는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파이낸셜리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는 신학교에 가는 대신에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뉴저지에서 벨랩이라고 아까 소개해주셨지만 텔레콤 벨랩이 이제 그 유명한 연구소였는데 거기에서 잡을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캠퍼스 커플이었던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이제 뉴저지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13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또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딸 셋, 아들이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딸 셋의
쌀셋이 되는 축복을 주셨고 13년의 시간이 정말 주마등같이 흘러간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지역 교회에서 그 안수 집사로 청소년 디렉터, 소그룹 리더, 그다음에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리더 이런 거로 굉장히 교회에 바빴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셋째를 낳고 이제 우리가 집을 새로 지었어요. 뉴저지에서. 예, 큰 집을 짓고 거기로 이사 가게 되었어요. 프린스턴 옆에 있는 이제 동네였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에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과 맺은 서원을 잊어버린 야곱과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 그런데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예, 그리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프린스턴 신학생들 한국 분들이죠. 그 와이프들이 이제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이제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오더라고요. 예, 저보고 이제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기도 모임에 가는 거 별로 원치 않고 내가 바쁜데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한번 가자. 한 번만 딱 간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온누리에서 오셨다는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예언의 능력을 가지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인데 내가 왜 여기 왔지? 왜 나를 불렀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사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 비전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약했던 그 말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서약하신 적 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보수적인 신앙이었는데 그 예언이는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거 한마디로. 그래서 집에 와서 그다음부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예,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서약을 한 게 기억이 난 거죠. 그리고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이 서약을 어떻게 지킬까? 이제 너무 늦지 않았을까? 제가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 자신이 도저히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주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마지막이다. 네, 그런 생각을 주시고 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까? 그런 두려움이 닥친 거예요. 네, 너 어떻게 살았니?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 저 이렇게 살다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두려움 속에 이제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한 번 들었어요. 그때 지금까지도 육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때 달라스로 가라요. Go to Dallas. 왜 달라스인지 텍사스잖아요. 텍사스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저는 이제 서부에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뉴저지에 살았잖아요. 이스트 웨스트는 아는데 달라스라는 데는 텍사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 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때 그 신학 책을 좀 읽고 있었는데 그게 달라스 교수님이 쓰신 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달라스구나. 그럼 내가 달라스로 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프린스턴 뭐 사우스 웨스턴 그다음에 풀러 이런 학교 유명한 학교들 한국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학교들 어플라이했어요. 달라스도 어플라이하고. 근데 다 억센터스가 왔어요. 프린스턴은 장학금 주겠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사는데 야 여길 가면 좋겠다. 그랬는데 달라스에서는 어드미션이 안 오는 거예요. 토플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플 무슨 토플이냐. 여기 오래 살고 시민권자고. 그랬는데 안 와요. 그래도 일단은 이제 달라스로 갔어요. 나중에 거기서 토플 보고 억셉턴스가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달라스 신학에 들어가서 THM 4년 공부를 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새벽 2시까지 히브리어 단어 외우고 아침에 퀴즈가 있어요. 7시 45분에. 그런 일을 반복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뉴저지를 떠나서 달라스로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확신과 용기를 다시 주신 거예요. 자, 지금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을 가야지만이 네가 나 옆에서 떳떳이 설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육성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이제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거기서 신학교를 마치고 목회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은 선교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중국에 이제 자주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매년 2-3번씩 가면서 그 언더그라운드 철치를 이제 미니스터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시고, 또 IT 회사들, 제가 이제 IT 출신이니까 거기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월마트의 매니저들도 있는 그런 다 언더그라운드 액티비티였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신앙의 자유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드러나게 해도 잡아가질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다른 얘기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선교의 문이 열리고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과거에 하나님과 맺으신 서약이 혹시 있으신가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그게 과거라는 게 뭐 거창하게 몇 년 전 아닐 수도 있어요. 어저께 한 약속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현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가?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 혹시 성도님이 불순종의 삶을 살고 계시거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고 계시다면 바로 오늘이 방향을 바꿀 때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보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일 것 같아요. 그래서 never too late란 말이 있어요. 제가 37살에 그 텍사스로 갔거든요. 신학교 가니까 다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제가 one of the oldest인데, 근데 한 50대 된 하와이에서 온 중국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일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해군이었는데 그거 병역 다 마치고 신학교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never too late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시 2절에서 4절을 보겠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베들로 가기 전에 그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서원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 정오의 과정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거짓 우상을 제거하고 묻었죠. 야곱이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살았는데 거기는 다신교가 횡행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가져온 우상, 거기서 가져온 부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상의 잔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땅에 묻고 정결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베들로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과정이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하고 싶으면 우리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버리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세퍼레이트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렵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는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무사히 베델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세 번째 원리. 순종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데 일단 순종을 해서 순종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는 게 저희가 이제 순종해서 달라스로 왔는데 4년 동안 이제 신학교 다녔잖아요. 딱 끝나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로. 그런 경험이, 저는 항상 그 예금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 만족하는 사람인데 그 세큐어한데 완전히 바닥을 친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이제 죽어도 순교다. 순종하다 죽으면 순교지.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또 이상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그 바닥까지 칠 수 있어요. 순종할 때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이 너무나 아직도 너무 험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일전 한 푼 없는 그런 거지가 됐네. 거지가 되고 나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상관없다. 그럼 이제 말을 했는데 집사람도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게 다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 그 믿음인데 그게 현실이 된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서약을 이행하는 게 벅차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큰 일이거나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베델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걸음이 중요한데 첫 걸음을 딛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관한 세 가지 원리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한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이제 세 가지 원리를 발견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시냐는 거예요. 그 질문은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 중에 바단 아람에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단 아람, 세겜, 베델 이렇게 세 개의 지명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바단 아람은 하나님을 잊고 죄 중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 나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계시다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세겜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겜은 편안하고 좋아 보이는 곳일 수 있어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계시지만 다른 한 손에는 합당치 않은 우상을 들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곱의 삶인데, 세겜에서 이것이 우리도 만약에 그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살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세겜에 살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손에 들고 있는 성경만 들고 다른 손에 들고 있는 우상을 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길 떠나시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서약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서약도 될 수 있지만 삶 속에서 우리가 갇혀 있는 삶, 어떤 세상이나 사단의 그 구립 안에서 갇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거를 이제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겜 나무 아래 그 우상들을 이제 묻었던 것처럼 야곱이 우리도 그것을 버리고 땅에 묻고 그것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베델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베델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우리는 온전한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과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그런 명령을 해주시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베델은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을 이루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곳 꿈을 심는 교회 주님께서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꿈을 키우시기 위해서 이곳에 꿈을 심어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아름다운 예배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헌신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저희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각자가 정말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고 꿈을 심는 교회 정말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정말 신실하게 정말 새롭게 자라나는 영혼들을 배양하고 계신데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정말 더 많은 성도들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 위에 주님께서 정말 엘베델의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